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식주,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이제 의복, 먹는 문제, 또 주거하는 집 문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또 일도 할 수 없고 병이 들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별히 저녁에 저희가 일을 마치고 사무엘이 들어가면 제일 엄마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우리 아이들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죠? 엄마 오늘 뭐 해줄 거야? 다 먹는 것에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루 세 끼 이것도 모자라서 어떻습니까? 간식도 먹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먹방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찌양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저 여성이 시드니에도 왔습니다. 시드니에 와서 스테이크 먹방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양을 먹는지 제가 먹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몸도 우리 윤서보다 조금 더 그냥 윤서만큼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먹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2인분 먹으면 남자들이 많이 먹잖아요. 한 5인분 정도를 먹습니다. 한 번에 먹으면. 그렇게 먹고 나서 한참 이야기하고 또 먹습니다. 그런데 살도 안 쪄요.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찌양이라는 유튜브는 그냥 먹방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으로도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먹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 그랬습니까? 장정만 5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에 딸린 그 식구들 기본적으로 3명만 딸렸다 해도 약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 돈으로 계산해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빵을 사서 먹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주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노동자 품삯이 얼마나 될까요? 약 250불에서 300불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0불로 계산해 봐도 어떻습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250불이면 이것을 250 곱하기 200을 하면 5만 불입니다. 5만 불어치를 들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먹여야 되는데 이것을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도 어떻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먹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 나고 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3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 불편함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명해지지 않았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그에 대하여 수군거리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라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니,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단 취급받았을 겁니다. 욕하고 비판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 예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여주는 신앙, 보여주는 믿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수군거리지 마라. 예수님이 43절에 말씀합니다. 그 수군거림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키울 수 없고 하나님께 이끌어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으면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4절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믿음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먹고 마시고 살아갈 때 다시 살리는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 사람이 먹고 죽지 아니한다라고 5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나는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5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희생과 헌신, 순종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 구원을 위한 생명의 살이라고 오늘 또 저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말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52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을 더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53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삶으로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헌신으로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잠깐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속에는 믿음과 은혜와 생명과 구원, 천국, 영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접붙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 사과가 두 개가 열렸죠. 저희 집에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저 사과나무를 5년 동안 키웠는데 사과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버닝스에 가서 조그마한 사과 묘목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나무입니다. 1년 동안 키웠는데 얼마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저 사과나무에다 접을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를 5개를 꺾어가지고 사과나무마다 5개씩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3개가 접붙임이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꽃이 많이 피었는데 3가지에서 약 10개 정도 꽃이 피었는데 저 2개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과가 2개가 열려서 이제 사무엘과 제가 하나씩 따먹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빨갛게 익어가지고 곧 따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접붙인다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 사과나무가 저 나무가 열리지 않았지만 접붙임을 받았을 때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속죄의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죽음 자체를, 이 속죄 자체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구원의 은혜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는 그 안에는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살을 먹고 사는 성도는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전에 죽었을지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말씀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된 음식이요 참된 생명의 물,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위해 예수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먹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54절에 약속합니다. 먹고 마시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56절입니다.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의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 자라나는 것,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신앙,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만 나올 수 있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누가 이런 복을 누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로 이끄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5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만나 역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였지만 그것은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떡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신 생명의 떡은 그와 다릅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부활합니다. 세상에 부활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생하게 하는 떡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5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그 안에, 그가 주님 안에 거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을 누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인생에게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헛된 양식, 단지 몸에 자극만 주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의 배경을 밝혀둡니다. 6장 4절에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장정 5천 명, 약 2만 명을 먹였지만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이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살과 피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유월절을 앞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출입문 들어오는 이 입구, 우리가 들어가는 문 열고 들어가자는 현관문을, 그러면 이 현관문 사이에 이 열려진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잡은 양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교병도 함께 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만 바르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라 그랬습니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12장 8절의 말씀만 출애굽기. 먹지 않으면 그 집은 유월절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에 양을 잡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먹을 때 출애굽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말씀을 마시는 사람이 참된 믿음, 참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먹고 은혜를 마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떡을 먹는 자는 비록 연약해 보여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말씀을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벨스교회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